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매일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이런 일상에서 성공은 고사하고 현재에 대한 어떤 비관이나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짓눌려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 우리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고민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 갈멜산에 불로응답하신 이 사건이 오늘 매일 현재의 고통 가운데서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이 일상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그러한 의미 가운데 이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박영규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교회 교육연구소의 내용을 제가 다시 그 내용들을 각색하고 재해석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갈멜산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내용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진 상황에서 왕이 바뀌면서 계속 영토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 북쪽에 있는 제국이 있죠.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는데 점차 강해져서 제국의 면모를 갖추면 갖출수록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 같은 그런 전운이 감도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국지전을 계속 치르고 있었고, 또 아수르는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자주 바뀌었는데, 왕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정치가 불안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불안정하면 치안도 또 백성들의 삶도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반란과 암살을 통해서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오늘 이 아합 왕의 이 시기, 오므리 왕조의 시기가 왕위 찬탈을 통해서 왕조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내부의 쿠데타와 그리고 남유다와의 잦은 이 국지 분쟁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불안한 그런 시절을 보냈던 시기가 이 갈멜산 이 사건 가운데 놓여 있는 중심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주 정치적으로는, 외교적으로는 아주 수완이 좋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왕이죠. 이 외교를 통해서 정치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전략을 아합 왕이 추진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아합이 악한 왕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아합 왕은 영리한 왕이고 또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부강시킨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외교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정략 결혼을 하게 됐죠. 정략 결혼을 통해서 누구를 데려왔냐면 그 위에 있는 나라의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을 데려와서 결혼했습니다. 이 페니키아는 두로와 시돈이 주된 이 도시 국가로 형성되어져 있는 나라인데, 이 페니키아가 굉장히 부강하고 또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항해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리고 켈리선이라고 하는 배 이름이 켈리선인데, 그 배를 만들어서 여러 나라에, 지중해 연안에 모든 나라에 무역을 했던 그런 부강한 나라이고, 또 이 페니키아는 당시에 굉장히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문화와 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시에 그리스에게, 그리스 문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페니키아였습니다. 이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한 이 이세벨이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이 정략 결혼을 해서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세벨이 바알의 딸입니다.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죠. 그래서 이세벨은 아합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각종 우상을 받아들이게 만든 장본인으로 그렇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는 북이스라엘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냐면 왕정의 후원을 받고 왕의 후원을 받고 큰 힘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그 바알 우상이 국가 주도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까지 깊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 바로 이 바알 숭배의 사상이었는데, 이게 이세벨을 통해서 왕정의 호의를 받고 지원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보시면 3분의 1 내용이 무엇으로 차지하고 있냐면, 열왕기 상하를 자세히 보시면 3분의 1 분량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므리 왕조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40년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기간입니다. 근데 이 짧은 기간을 열왕기 상하의 3분의 1의 분량을 할애하면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알 숭배에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 바알 숭배가 왕정의 성공을 가져왔지만 또한 멸망의 원인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로 인해서 왕정은 사실 번영했습니다. 성공했고 정치 외교적으로 성공했는데, 사실 백성들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수탈과 궁핍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이 모든 중심에 뭐가 있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가 그 안에 이제 드려져 있고 그 중심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바알 숭배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왜 바알 우상을 가까이 하였을까요? 그 주변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왜 굳이 바알 신을 섬겼을까?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 사람들이 의지하는 우상들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이 가장 큰 우상으로 그 자리에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왕성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주변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우상들 중에서도 바알과 아세라가 중심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그리스의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죠.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의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혜의 도시인 아테네, 그 아테네의 우상은 누가 되냐면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인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곳에는 누가 신이 되느냐 하면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그 항구 도시 고린도의 주신이 됩니다. 그리고 초인적인 힘을 지닌 이 헤라클레스는 어느 도시의 신이 되느냐 하면 강력한 힘을 과시하는 이 스파르타의 전사의 나라의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가 포세이돈을 섬기지 않습니다. 아테네가 헤라클레스를 섬기지 않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간절한 것,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자신의 현실 속에 가장 절박한 것을 가까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합은 외교와 정치를 통해서 성공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아합에게 성공의 이 풍요의 상징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면 생존과 연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사실 이 아합의 통치 기간에 정치적인 불안정, 그리고 전쟁을 통한 기근들이 있었습니다. 바알 산당과 수많은 제사장들을 고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왕정의 후원을 받게 되었고,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또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한마디 했죠. 엘리야가 한마디 한 것으로 인해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져서 비도 내리지 않고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궁핍과 또한 생존을 위해서 고통받는 시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어서 그리고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나에게 대접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과부는 떡이 없고 이제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나와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한다는 그런 비참한 상태를 말해줍니다. 이제 죽을 결심을 할 만큼 이 사르밧 과부의 상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이러한 이제 궁핍과 이런 기근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그래서 죽을 결심을 할 만큼 이 백성들이 생존과 이 연명을 위해서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생존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가 되는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렇게 지목을 하죠.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거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렇게 엘리야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알과 당신들이 괴롭게 하였던 문제였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누가 정말 참 하나님이신지를 확인해 보자. 누구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시작되었는지 확인해 보자며 시작된 것이 갈멜산의 대결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상태로 바알과 아세라에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불로 응답하신 그 분이 진짜 하나님이 되도록 하자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서서 세기의 대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시고 이 어려움을 누가 조성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대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와서 참관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참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18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엘리야의 뉘앙스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있고 또 바알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알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누구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바알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두 하나님 그 안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바알은 삶의 영역이죠. 즉 생존과 물질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러나 이 교회를 떠나면서 나를 지배하는 것, 나를 주관하는 것은 직장 문제요, 노후 문제고, 부동산 문제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고, 건강 문제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두 주인이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질문하는데 백성들이 말 한마디로 대답을 못합니다. 왜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이렇게 대답을 못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시면서 만나를 주셨죠.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만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어야 되는 거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도 이 만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매번 빠지지 않고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래의 만나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틀치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미래의 만나를 쌓아두면 하나님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가 많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잃게 되기 때문에 미래의 만나를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틀치를 거두면 썩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거대한 성공을 바라는 기도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물질의 부족함 그리고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바알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생존의 문제가 그리고 미래를 보장해 줄 만한 확실한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은 그 마음에서 말 한마디도 엘리야의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현재의 고통이라기보다는 현재의 고통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재의 고통이 미래의 비관적 결과로 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받는 수입, 월급이 작아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고통의 사실 전부가 아니라 실제적 고통은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 전체와 노후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 같은 그 비관적인 생각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건 아닙니까? 영어 점수를 20점 받았습니다. 100점 만점에. 이것도 힘든 상황이죠. 그러나 더 힘든 건 뭡니까? 내 인생 전체가 20점 인생이 될 것 같은 미래의 이 비관적인 생각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라고 주인이시라 아버지이라 고백하지만은 내일의 염려와 수심이 드리워져 있는 이 상황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 때문에 엘리야에게 책망을 드려야만 했지만은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는 엘리야에게 많이 포커스를 맞췄는데 우리는 엘리야보다는 그 머뭇거리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가까이 오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매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져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리였던 것으로 추측되어지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으면 제단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와서 다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자.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무너져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내일의 염려와 수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제단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이다.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왜 이스라엘이라고 특별히 이제 소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지금 쌓고 있는 것이죠. 32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무슨 이름을 의지하느냐 하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의미이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자녀를 이기는 아버지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없지 않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져주는 것입니다. 져주고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것은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져주지만은 져줄 각오를 하고 야곱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은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서 제단을 지금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무너진 예배, 무너진 기도, 무너진 우리의 제단을 다시 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단을 지금 쌓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나무를 거기에 벌려놓고 송아지를 올리고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통 4개 중에 통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통 4개를 그 번제단과 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 도랑까지 다 채우기 위해서 많은 큰 통을 아마 가지고 4개의 통을 가지고 길어오라, 이렇게 말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가뭄이었죠. 가뭄이었기 때문에 강도 다 말랐고 물의 근원도 다 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갈멜산이죠. 근데 갈멜산이 보니까 145m 정도 되는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산인데, 근데 물을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샘이 있는 곳으로 가고 강으로 가야 되는데 다 말라버렸으니 갈멜산 가까이 있는 곳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바다인데 그곳으로 가려고 하면 3-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통 4개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 안으로 내려가서 지중해 바다로 가서 길어와서 통 4개를 부어야 되는 것이죠. 큰 통 넷을 길어다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34절을 보시면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4통을 부었는데 또 길어가지고 또 오라는 것이죠. 예, 또 갑니다. 4통을 길어서 3-4시간 또 걸려서 또 길어 올라와서 또 부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합니까? 3번째로 또 이르되 또 길어 오라, 이라 합니다. 또 이게 3번째로 가자니 이게 정말 힘든 일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 한꺼번에 12통이를 부으라고 하면 되는데 4통을 왜 3-4시간 걸려서 반복적으로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물을 부으라고 하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고단하고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고, 이런 불만이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내면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잘 모르지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런 이제 마음의 어려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이런 수고를 반복하게 할까요? 이 반복적 고통을 왜 하나님은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굳이 불을 내리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제단에 불을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태워가지고 올려드리면 비를 내리게 하면 또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왜 불을 내려가지고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려 할까? 이것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불이 임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연 현상 가운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 기적적인 현상이 바로 불이 임하는 것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는 사건은 사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창조적 현상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 일어나게 되면 이건 일상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 내리는 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매일 내리니까 그 일상이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광야를 하나님은 가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게 되죠. 원인 없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새 친구가 와서 네가 받는 고통은 원인이 있어서 그래.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고 네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래. 원인으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찾았습니다. 너한테 원인이 있으니까 해결하라. 이렇게 다그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어서 죄를 지적해서 물 세 통을 그렇게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지고 오라고 했던가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욥은 그 광야를 통과하고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이 나에게 와서 더욱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렇게 힘들다고 토로를 하죠. 그리고 욥기 38장 이후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답할 수 없는 창조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창조적 지혜를 소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비가 내리는 데 있어서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 리워 그 큰 짐승 그리고 악어에게 힘줄을 누가 주었느냐?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죠. 이런 많은 질문들은 인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창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욥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창조 질서 안에서 행하시는 창조 세계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인과관계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창조의 역사, 창조의 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즉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인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즉시로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화가인 밀레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장 프랑수와 밀레라고 하는데 그 밀레라는 이 화가가 당시 친구인 알프레드 상시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은 당혹스러운 기분이야. 자존심이 많이 상하지만 필요한 것조차 얻을 수가 없어. 돈이 없으니 아무도 외상으로 주려고 하지 않아서 사는 게 참 막막해. 아내가 다음 달이 출산인데 괴롭고 많이 슬프네.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해.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들보다 내가 더 불행하다고 말할 수야 없겠지만 누구나 자기 불행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지만 그분이 내 인생에도 찾아올지 잘 모르겠어. 이번 달을 어떻게 버틸까? 애들을 뭐라도 먹여야 할 텐데 가슴이 시커멓게 타버려서 숫덩이가 된 것 같아. 조만간 먹구름이 덮칠 것 같은데 어쩌겠어. 갈 때까지 가봐야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아서 아주 지쳐버렸어. 이달 말까지 내가 살아있을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반복되는 굶주림과 빛 독촉과 그리고 삶의 무게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시커멓게 만들었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도했습니다. 밀레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상황은 광야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려고 했을 만큼 가난했던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나온 작품이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그때 그린 그림이 씨 뿌리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만종과 이삭 줍는 여인들, 그 다음 장 넘기시면 만종과 이삭 줍는 여인들의 그림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림들을 이때에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탄생하게 된 작품들입니다. 삶은 광야이고 현실은 비관적인데 근데 그곳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복적 수고와 생계를 위한 반복된 일상인데 그곳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창조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단하고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수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창조적 세계를 만나게 하시는 초자연적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내는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에 불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지 않고 풍요로운 이집트의 문명에서 생존의 걱정 없이 풍족한 고기 가마 곁에서 부유한 생활을 누렸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모세도 엘리야도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인생을 걷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의 핍절과 고통과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고단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물을 3번이나 길러서 그 많은 수고와 고통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불로써 만나 주십니다. 그 삶을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광야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너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희의 삶을 기뻐한다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그 기적으로 만나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10년이 펼쳐졌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 10년이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는 그럼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10년 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광야를 되돌아보면 주님이 우리와 창조적 기적으로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10년을 돌아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셨는지 우리도 잘 해석이 안 되는 원인과 결과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 우리의 반복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 일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수고의 그 삶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삶을 기뻐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기적을 매일 만나는 체험을 이스라엘이 하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거기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불평한 일이 거기에 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바알 제단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머뭇거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보에 고후에 씨 뿌리는 사람 이 그림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림을 잘 그리신 분이 참 많아서 참 좋습니다. 이 고후는 이 앞서서 말했던 이 모네의 그림을 많이 모방을 했습니다. 많이 따라 그렸어요. 씨 뿌리는 사람 그림도 똑같이 모방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씨 뿌리는 사람의 그림을 고후는 자신의 방식으로 다시 재해석한 그림인데, 하늘을 어떻게 그렸냐면, 사실 광야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잿빛으로 어두운 하늘을 그려야 되는데 황금색으로 그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태양이 따뜻함이 그 씨 뿌리는 사람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땅은, 광야의 땅은 척박하고 어둡고 먼지가 날리는 그런 땅이어야 하지만은 고후는 광야가 재해석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다채로운 색깔로 입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입혀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그 화려한 인생이라는 사실로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염려하며 매일을 수고하는 일상은 새 창조를 경험하는 장소이고 다양한 색깔로 채색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응답받는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 고통과 수고와 또한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께 미래를 맡겨드리고 주님 안에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이 일상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초월의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신뢰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더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현실에서 초월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절망의 삶이라 낙심하지 마시고 이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색깔로 다시 채색해 하실 그 광야의 삶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